오늘 말씀은 제 아버지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용서하고 뜯으십시오. 제 모교인 벌교 호동교회 장로님으로 사역하시다가 1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45살에 오남 2녀 중 막내로 저를 낳으셨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있으셨고 권위적이다 보니까 참 어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아빠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늘 아버지 그랬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빠 그러는데 저는 이 아빠라는 단어가 너무나 어색했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80년대쯤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해서 저희들 웃겼던 사람은 단연 심영래 씨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바보 역할을 하면서 자기 눈만 가리고 연구 없다 늘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웃겼습니다. 저도 무서운 저희 아버지를 좀 웃게 해드리고 싶어서 집안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그 개그 프로를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TV에서 이 연구가 나와서는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처럼 어깨동무를 하고는 모여봐 그러더니 엉덩이를 그 모인 친구들 얼굴에 대고는 뿡 끼는 겁니다. 방구를 끼워버리는 겁니다. 그 장면이 어찌나 재밌던지 저거다 싶었습니다. 방구가 나오기만을 꼭 참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 아버님은 늘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으셨어요. 시골에 그 낡은 성경책이 있는데 무릎을 꿇고 성경책을 읽고 계시는 아버지에게 제가 불렀어요. 아버지 제 등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좀 와보세요. 그러자 저희 아버지가 막 제게 달려와서는 등 뒤를 막 살펴보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힘껏 뿡 방구를 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위기가 좋아졌을까요? 그날 제가 효자손으로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막내가 제가 쉬고 있는데 머리맡에 와서는 엉덩이를 내밀고 방구 뽕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구를 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아버지 잘 만나서 안 맞는다. 저희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듣지를 못하셨습니다. 귀신경, 뇌신경이 약해지셔서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으시고 장애인이 되셨어요. 예배당에 오시면 말씀은 전혀 듣지 못하시고 그냥 앉았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너무너무 힘들죠.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 더 힘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무척이나 힘들어하셨어요. 귀신경이 약해지다 보니까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거동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어머니께서 병간호를 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야야 네 엄마가 더 빨리 천국 가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주님께서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증이라고 해서 장애를 가지고 귀가 없이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 중에 90% 이상이 수술을 해서 귀를 가질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청각장애인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청각장애인은 듣지 말라라는 말씀일까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귀는 헬라어로 오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귀는 마음으로 깨닫는 기능으로서의 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귀, 육적인 귀가 아니라 곧 영적인 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미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늘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깨달아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시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기독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밀이나 보리를 파종할 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흩트려서 뿌리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씨들은 대개 밭에 뿌려지지만 만약 그 순간에 바람이라도 불면 씨들은 길가나 돌밭 또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본문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들은 좋은 열매 맺기에 불가능한 반면에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들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 제대로 결실할 수 있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귀를 기울여야 할 만큼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까지 친히 해주십니다. 씨 뿌리는 농부는 주님이시고 이 씨는 주님의 말씀이기에 가령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길가나 돌밭처럼 굳어져 있거나 혹은 가시떨기 나무처럼 가시가 있으면 말씀이 그 속에 결실할 수 없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야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주님이 풀어주고 계십니다. 이것도 역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 당연한 말씀을 하시면서 왜 구태여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듯 보이는 이 말씀 속에 중요하고도 깊은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씨가 뿌려진 네 곳의 장소가 등장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네 곳입니다. 그러면 왜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에서는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좋은 땅에서만 결실다운 결실이 가능한 것일까요? 결실치 못하는 새 장소와 옥토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차이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은 자신의 본래 있던 모습 그대로 있는 땅입니다. 변화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일구어진 땅입니다. 다시 말해 옥토란 갈아지고 흙이 뒤집어 엎어지는 땅이라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곡괭이, 삽, 호미, 쟁기 등이 그 땅을 깨고 부수고 갈아엎는 과정을 거친 땅이 옥토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땅에서 단단해졌던 것들,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되고 결과적으로 남은 것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이라고 부르는 땅은 땅의 입장에서 보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은 땅인 것입니다. 곡괭이로 찍을 때마다 호미로 파헤칠 때마다 쟁기로 갈아엎을 때마다 그 땅은 찢기고 으스러지고 가루가 되는 고통을 감수해 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수반하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담아 들으라, 귀 기울여서 들으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외면한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결실과는 전혀 무관한 채로 말입니다. 오직 고난을 마다하지 않은 그 땅만이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된다라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 곧 천국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삶의 열매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먼저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으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 나의 단단한 마음, 열려지지 않은 마음을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없이는 절대로 내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없고 결실 또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고난이 결코 고난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확실한 결실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보증서임을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과 고통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두고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깨달으라 라는 것이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옥토로 일궈주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죄의 현장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반대편인 다시스로 향해 갔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고 니느웨 사람들은 잔인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주 예수의 살갗을 벗겨서 성벽에 도배하기도 했던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은 끔찍한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악한 죄인들이 회개한다는 것은 죽도록 싫을 만큼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방향을 다시스로 향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는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요나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바로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요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에게 그 고난의 폭풍이 임하지 않았다면 다시스에 가서 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를 덮쳤던 폭풍의 고난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객지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 탕자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가지고 갔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할 정도로 그런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참담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탕자에게 고난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탕자와 요나도 이 고난으로 인하여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 한국토지공사에서 10년 동안을 일하시고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 후에 사업을 이렇게 하셨는데 사업이 잘 되고 번창을 했답니다. 그만 1년 6개월 만에 그 사업이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뜻밖의 고난 앞에서 너무나도 미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마친 그 많은 지식도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쌓았던 회사 경력도 그동안 어느 정도 축적해왔다고 생각했던 사회적인 명예나 지위도 고난 앞에서 다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이 잘 되고 번창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도 멀어졌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어리석었던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서 지었던 죄,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치해 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보다 무서운 심판은 없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파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 집사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새벽기도 빠질 때부터 내가 알았다니까. 요즘 주일 성수를 잘 안 하더니 빨리 하나님 앞에 집사님 회개하시오.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힘들게 목회를 하시다가 그만 지쳐서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병문안을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성도가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그 어떤 죄를 지어서 이렇게 쓰러졌습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히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를 듣고 벌떡 일어나셨겠습니까? 아니면 더 아파서 알아 누우셨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그 기도를 듣고는 더 들어 누웠을 것 같아요. 모든 고난을 죄와 연관시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죄의 현장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향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고 성숙하게 해주십니다. 죄의 현장으로부터 돌아섰다고 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중에 알프레드 윌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알프레드 윌레스 이 과학자가 산뇌 나비 일종인 천잠나방의 새끼가 뇌 꼬치를 뚫고 나오는 이 애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방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뇌 꼬치를 뚫고 나오려고 힘을 다해서 고생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여서는 가위를 가지고 이 뇌꼬치 끝부분을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잘라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뇌꼬치에서 나온 새끼 나비를 계속 관찰해 보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어린 나비가 날개도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이 천잠나방의 자랑인 아름다운 색깔도 무늬도 생겨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나비 새끼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대로 죽고 말았다는 것. 이 알프레드는 이 관찰을 통해서 새끼 나방이 뇌꼬치를 뚫고 나오려고 애처롭게 발버둥치던 그 일이 바로 날개를 튼튼하게 자라게 하고 몸에 힘을 길러주며 아름다운 색채가 나게끔 만들어주는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 어린 나방은 애처로운 고생의 투쟁은 면제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더 크지도 못하고 결국 그렇게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 우리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을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상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고향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에게 주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지.
외국에 이민을 간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아직 기반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 깊어진다라는 것이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우러러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저 만사가 내 뜻대로 잘 된다고 생각하는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성경 구절이 여러 번 듣고 읽었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저 액자에 적혀있는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어린이 아들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쭉 검사를 해보니까 암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실컷 울고 싶은 심정으로 예배실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 예배실 앞에 이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날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의 불치병에 걸리는 그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기 삶 한가운데 계신 주님을 붙잡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붙잡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편 127편 1절에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반수꾼에 깨어 있으니 어떠리까. 아멘. 열심히 노력했지만 회사가 도산한 사람, 그 누구보다 건강했지만 하루아침에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런 일을 겪은 사람에게는 이 시편 127편 1절 말씀이 더 이상 단순히 종이에 적혀있는 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더불어 오직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내 존재 자체가 가능하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옥토로 일구어 가시는가? 첫 번째, 우리를 죄의 현장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도록 빚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큰 두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삶,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삶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봉천동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윤주홍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74년부터 이 서울 봉천동에서 병원을 개업을 해서 2019년까지 약 46년 동안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봉천동이 빈민촌인 시절부터 그의 도움을 받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없었고 그의 신세를 지지 않는 어른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병원을 개원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1974년 사랑하는 셋째 딸을 교통사고로 잃는 사고를 당합니다. 아이를 친 택시기사가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안고 뛰어든 병원이 공교롭게도 장로님이 운영하고 계시던 병원이었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사망 진단을 내린 아버지가 된 셈이었죠. 그 후에 한동안 밤잠을 설치는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일어섰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을 데려가신 것은
자신을 슬픔 속에 내버려 두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자식처럼 돌보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단 한 명의 자식을 잃고 수많은 자식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면서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통하여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1880년 6월 27일 미국 엘라바마주에 있는 초라한 시골 마을인 터스컨비아에서 귀여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아이는 19개월 만에 심한 열병을 앓게 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장애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짐승 같은 아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나중에 헬렌 켈러는 미국에서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우는 하버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온 세계의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정상인에게도 감동과 도전정신을 심어주는 세계적인 강연가가 되었습니다. 또 책도 12권이나 조술하게 됩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는 짐승 같은 그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7살 때 만난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헬렌 켈러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정교사를 모집했습니다. 헬렌 켈러를 가르치기 위해서 수많은 선생님들이 왔는데 짐승보다 나을 것 없는 그녀의 상태를 보고는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의 집에 처음 도착하던 날 그 짐승 같은 상태의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설리번 선생님은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 헬렌 켈러에게 수화와 단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단어를 가르쳐 주었는데 나중에 영어뿐만 아니라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그리스어까지 능통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사랑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었을 때 설리번 선생님이 사랑이 무엇이냐고 헬렌 켈러에게 물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선생님이 오시던 날 나를 꼭 안아주시던 것이라고 이 사랑을 대답했다는 거예요. 설리번 선생님이 꼭 안아주던 그 첫날부터 짐승처럼 거칠었던 헬렌 켈러의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설리번 선생님은 어떻게 남들이 손잡기도 꺼려하던 짐승 같은 이 아이를 사랑으로 껴안아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설리번 선생님 자신이 심각한 망막질환으로 실명 직전까지 갈 정도로 큰 아픔과 고통의 과정을 겪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고통을 겪어보았기에 그 같은 고난 속에 빠져있는 불쌍한 헬렌 켈러를 진심으로 사랑해 안아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헬렌 켈러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 이후에 헬렌 켈러가 절망에 빠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먼저 겪었던 설리번 선생님이 그녀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를 짓다가 고난을 받고 죄에서 돌아섰다면 이는 천만다행인 일일 뿐 칭찬받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고난과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다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를 죄의 현장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십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을 통해 이런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의 한 곡 생각이 났습니다. 김성균 씨가 작사 작곡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찬양으로 바로 설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문제를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흙이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갈아 뒤엎어지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 옥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실은 땅 자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점을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밀에 관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당하는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지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민족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옥토의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광주 땅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천국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